신문 기사처럼 어떤 일,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육하원칙을 사용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죠. 그 중에 이 시간과 장소는 가장 기본이고 필수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그렇게 살펴보죠. 누가 예수님께서 언제, 6월절 즈음입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6월절이 다가온 그 기간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신앙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여기서 만나죠. 시간, 즉 때는 6월절인데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3대 절기 다 아시나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1년에 이렇게 3차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모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입니다. 즉 거룩한 절기의 시기라는 것이죠. 장소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그렇게 했죠. 모세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 거룩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랑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분노를 행동으로까지 나타내셨으며 무섭게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절기를 지키려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을 찾는 이 시기에 그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시며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온유하시고 부드럽고 언제나 다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받아주시는 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르시죠. 조용히 미소 짓거나 약한 자, 병든 자를 손으로 어루만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사람을 내쫓으시며 고함을 지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것도 성전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행동하셨을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성품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에서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맨 마지막 시기, 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아주 초반입니다. 바로 이 앞에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에 이어서 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배치의 순서에 둘 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는 것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시기에 배치함으로써 앞으로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에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의 동기가 의미심장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좀 어렵긴 하죠.
그 정도까만 그냥 알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이죠. 예수님은 왜 진노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제단에서 성막으로 또 성전으로 그리고 오늘날 교회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성전을 지었고 후에 헤롯 시대에 46년이나 공들여서 증축한 화려한 건물,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그 성전의 모습, 그 광경은 어떠했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가 우는 소리, 환전하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인간의 추악한 이권이 오가는 탐욕의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가 가장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장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전에서 이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을까 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어요. 당시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희생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본래 구약 시대에는 그 희생제물을 본인이 1년 동안 정성껏 집에서 준비를 했어요. 흠없는 곳으로 잘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전국에서 거기까지 모여들다 보니까 집에서 그렇게 아무리 잘 공비해서 준비한 제물도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하면 그 성전 앞에서 합격을 받지 못한, 이건 제물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번번이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파는, 그들이 이제 공인해서 파는 그 제물만 이제 쉽게 허가를 받고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게 된 그런 풍토, 그런 이제 분위기가 당시 조성되어 있었어요. 다 뒤에서 타락한 지도자들이 정사꾼들과 결탁해서 이와 같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죠. 돈 바꾸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돈도 헌금도 그저 백성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시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화폐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화폐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쓰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 환전하는 그 수수료죠.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떼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면서 거기서 또 성전에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카르텔이 형성됩니다. 서로 타락한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이익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둘러싸고 이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전의 거룩함이 있습니까? 예배의 거룩함이 있습니까? 예배가 자기의 복을 위한 거래가 되고 성전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장소로 변질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극심한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마음으로 채찍을 드셨습니다. 이것은 미움의 채찍이 아니라 참된 거룩성을 잃어버린 성전과 예배를 위한, 그리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픈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탐욕과 부조리와 거짓과 위선의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거룩한 열망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인간의 감정이 폭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날뛰는 그 광경을 목격한 모세에게도 이런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판을 집어 던졌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쏟아내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에게 이런 의분이 치솟았습니다. 타락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비느하스나 에스라가 가졌던 분노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그리고 예배를 인간의 탐욕의 장소로 타락시킨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하는 이들 앞에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볼 때 예수님께 가장 책망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땐 가장 위선적이고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그들의 거짓과 위선의 죄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적인 성격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므로 성전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도적과 강도가 우글거리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나 제사가 타락하고 변질될 때에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탄식하셨습니다. 12절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 아니냐. 부지런히 제사 드리겠다고 성전을 들락거리는데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 것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타락함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성전이요, 성막이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거룩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저 한낱 자기 위안이나 만족만을 얻는 그러한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예배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연대교회에 들어온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편리주의가 있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바쁘고 실용적인 현대인에 맞춰 이런 편리주의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점차 예배와 교회의 본질까지도 훼손할 위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집에서부터 자꾸 준비해서 가지고 오곤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를 않게 됐어요. 아무리 준비해도 통과가 안 되죠. 그저 나가지고 돈 가지고 와서 사면 편하고 또 쉽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교회차 오래됐을 때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가면요, 아무리 잘 관리해서 가도 뭔가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와서 또 술에서 또 가고, 그때는 예약도 없어가지고 그냥 쭉 줄 서가지고 몇 시간 기다려서 받고 그랬는데, 그러다 급할 때, 잘 안 될 때 이 카센터에다가 수수료 좀 주고 맡기면요, 금방 해와요. 30분도 안 가서 해오고 뚝딱 하고 딱 도장 받아온다는 거.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런 편리주의가 백성들을 이제 안일하게 만들었고, 장사꾼들과 위선적인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편리주의로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나의 평안과 복만을 위한 거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진 형식만 남은 그러한 예배는 그냥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본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본분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교육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소그룹 공동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고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목적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목적이에요.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기도이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로 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것을 3일 만에 세운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그 성전의 건물을 허물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즉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또한 예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 앞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묻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답변이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3일 후에 일어날 부활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3일 만에 부활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내가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 다시 건짐을 받아 사명을 회복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대에 보여주실 유일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그 복음이 곧 표적입니다. 그 표적으로 예수님은 친히 거룩한 성전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참된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성전 제사는 예수님의 구속적인 대속의 그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영적인 완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유대인들의 그 성전을 고치고 바로잡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성전 자체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곧 성전과 예배의 생명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특정 장소나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그 성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구약의 율법이나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늘 계시느냐입니다. 성전은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그냥 건물만 남은 것입니다. 예배에 자영한 의식이 있고 그래서 보는 이에 감동이 있고 경탄이 있다 하여도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보여지는 의식이고 순서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거룩한 성전이 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들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 자신이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곧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밖을 나가도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본문에 영적으로 귀중한 교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흘은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렇게 알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하니까 그냥 돌로 된 이 건물을 헐라는 뜻인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는가 하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아마 그들도 당시에는 당황하고 혹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영문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지난날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믿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은
말씀에 대한 기억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을지라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날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가 되고 AI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혼란이 오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도 필요한 말씀이 그때그때 기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에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며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바로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암송하여 외워서 인용하시며으로써 물리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넘어졌다가도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말씀이 기억나서 믿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에는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말씀이 기억이 나서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씀으로 알게 되고 말씀으로 능력이 생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에 깊이 신앙과 삶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교회 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굳게 서 있으므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몸이 성전되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말씀에 대한 기억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